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가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가인의 후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벨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셋을 중심으로 한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계보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짐은 오늘 이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가인의 자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지만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때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게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셋의 자손들의 그 부패는 노아 당대라기보다는 노아 이전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어떤 부패의 사건이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이제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만약 천사들이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부패했다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계속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천사로 보기보다는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의 그 신성함을 버려버렸죠. 그리고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여기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결혼의 제도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죠. 흐르는 세월 속에 셋의 자손들 역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역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그 문명 사회 속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그 결혼의 주된 어떤 그 기초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 기초를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의 배우자를 두면서 결혼을 하고 한다면은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굉장히 큰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잘 증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무분별한 그런 이성관계를 갖게 될 때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 결국 경건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비록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라갈지라도 그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제약을 이렇게 좀 조절하게 하셔서 극한의 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한 결과 스스로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무서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그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역시 좀 오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때로부터 이제 인생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도록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좀 오해입니다. 이 나중에 노아의 계보를 보면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은 노아 이후에도 노아 홍수 이후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200세 가까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아브라함 역시도 120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120년이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남겨두신 어떤 그 회개의 시간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할 그 사람들이 회개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 원문 뜻대로 하면 쓰러뜨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쓰러뜨리는 자 혹은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힘이 강하기도 하고 또 지혜가 뛰어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영탐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을 두고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손들은 거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인처럼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두고 또 이 네피림을 좀 거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명확하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딸들과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불려지는 그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셋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결혼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생의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버린 그 사람들의 부패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그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악한 것들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홍수의 심판에서도 보겠지만은 죄의 문제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사람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죽으면은 죄의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대로 다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들 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7절 마지막 중에도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후회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좀 대조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셨죠.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그 본래의 창조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서로 대조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세상을 다루어 가신다. 이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죠. 이제는 다른 방식,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 분위기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6장 9절을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이 평가를 노아가 받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죄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죄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시대에서 의인이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것,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만은 예외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 그건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포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였다.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피와 육체를 가진 자, 사람들이죠. 그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들의 포악함은 멈출 줄 몰랐고 그 포악함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실 것이라는 그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모두가 1000년 가까운 그 삶을 살아간 그 중에도 짧디 짧은 365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죠? 이 노아 역시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노아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삶이 아주 특별해진 것이죠. 사실은 특별해서는 안 되는데 노아의 삶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있죠.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배하는 일들을 점점 줄여가기도 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기도 하는데, 소수의 한국인 성도들은 주일날 모이는 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함께 모이지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고, 그죠?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특별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시대 속에 점점 예배하는 일들이 멈춰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 그냥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속한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당연한 삶을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노아의 삶이 특별해졌고,
노아는 그 시대가 가는 멸망의 길에서 구원함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21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주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저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노아에게 이걸 알리실 이유도 없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창조에 대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 속에서 살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그냥 창조함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그냥 살게끔 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한을 주셨죠.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부패하고 포악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노아에게 굳이 그걸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보게 하시고 그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심판이 끝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싹 없게끔 하셔도 되는데 굳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최종적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슨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어떤 스토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왜 노아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안에 내부 구조는 이래야 된다. 거기에 누가 타야 된다. 동물들이 어떻게 타야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타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그 안에 머물 것인지를 준비해야 된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을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인류를 위한 구원의 새로운 계획을 그 속에 담아두고 계시고 인류를 위한 그 새로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것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지요. 노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가 하고 있는 그 수고와 그 신앙의 걸음을 끊임없이 멈추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구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따라서 살지 않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시대와는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걸음에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사실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알고 이 시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면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